20장.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오늘 이제 민수기 20장 말씀이죠. 20장 말씀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 가운데 또 모세에게 항의하는 그런 모습이 다시 이제 또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건 가운데서 모세의 형과 누이가 이제 다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1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아멘. 정확하게 언제 있게 되었는지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첫째 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언제쯤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도 40년의 광야 생활이 거의 이제 다 지나갔을 때 다 끝난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냐면은 뒤에 또 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14절 말씀부터 보면은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여기를 이제 지나가게 해달라고 모세가 이제 부탁을 해요. 에돔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모세의 이스라엘에게는 형과 같은 그런 나라 아닙니까? 야곱의 형 에서의 그 후손인데, 자, 여기를 이제 지나가자고 합니다. 지금 요르단 지역에 가면은 그 페트라라고 해서 성지 유적이 있죠.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왕의 대로라고 아주 큰 길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만 지나가면은 바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걸 이제 부탁을 할 때니까 40년 광야 생활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시험하겠다는 게 40년의 시간이 다 지나갔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첫째 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월 달인지는 모르겠지 첫째 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신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 머물더니 다시 가데스로 온 거예요. 사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면은 유명한 반역 사건이 있었죠. 민수기 계속 읽어오면서 왜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가지고 그곳에서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엉터리로 그냥 보고를 하고 백성들을 부추겨가지고 첫 번째 반역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광야길로 돌려져가지고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하나님은 그 40일 동안 그들이 정탐하고 온 그 모든 땅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를 생활해야 되겠다. 자, 이런 이제 가데스 바네아의 그 반역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40년이 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웬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많이 죽었어요. 예. 그 아버지 세대는 거의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후손들이 이제 드디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니까 주축 세력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 세대 가운데서 오늘 첫 번째로 이 미리암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리암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인데 어릴 때 모세가 나일강에 띄어졌을 때 갈대 상자를 쫓아가가지고 공주에게 모세의 어머니를 소개시켜 줄 정도로 아주 어릴 때부터 모세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의 그런 누이입니다. 또 홍해바다를 건널 때 또 지금까지 계속 미리암은 여기 함께했는데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또 여인들을 다 데리고 그 앞에서 소구를 추며 춤을 추던 그리고 찬양을 하던 그런 미리암입니다. 그러던 미리암이 한때는 또 모세에게도 지도권을 막 이야기를 하면서 위치까지 탐을 했다가 나병까지 들었던 그런 미리암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늘 함께하고 모세의 누이이고 같이 있어서 힘도 되어줬지만은 때로는 불편하게 했던 그런 미리암. 근데 그도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이 광야에서 어김없이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이 길을 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통화해서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22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보면은 이제 이 무리바라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가데스 바네에 와서 또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자, 여기서 2절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이제 40년 지나서 또 물 가지고 또 이제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물을 안 주느냐? 막 이러면서 물 만들어내라 막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참 그 레퍼토리가 바뀌지를 않아요. 보면 물 좀 달라고. 그래도 혼지겁 났다가 또 좀 있다가 먹을 것 좀 달라고. 또 물 달라고. 왜 우리를 여기 와서 죽이느냐?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은 4절, 5절 계속 백성들의 불평은 무엇입니까? 4절, 5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면 계속 대드는 것이죠. 모세하고 아론에게. 제가 쭉 말씀을 드렸지만은 40년 전에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대항하는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과 비슷한 또래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40년 후면은 그 후세대이기 때문에 아마도 젊고 새파란 아들뻘 되는 그런 친구들이 막 지금 달려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이 아버지나 아들이나 이것들이 40년 동안 이렇게 고생까지 했으면 괜찮지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뭐 이러면서 슬슬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6절에 기도를 하니까 응답을 하시는데 7절 8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불평에 대해서 원망에 대해서 막 야단치고 무조건 혼만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놈들이 이제 아주 찰 만큼 찼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질 내는 대로 혼나고 원망하는 대로 혼나면은요 못 살아남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말씀하시고 그 반석에다 명령을 해라. 그리고 물을 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문제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금 이제 막 화가 날 만큼 났어요. 그래서 10절, 11절 쭉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반석을 향하여서 명령을 하나 말씀하셨고 모세와 아론은 화딱지가 나니까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한번 내볼까? 이러면서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로 2번을 세게 치니까 거기서 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물은 얻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또 그때 또 물이 나오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모세 체면 위에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명령을 하라고 그랬는데 반석을 딱딱 때렸더니 물이 막 솟아나왔어요. 오늘 이제 수요일 본문 말씀인데 예배 때 그때 좀 자세히 살펴보고 어떤 분들은 막 이걸 갖다가 뭐 한 번만 쳐야 되는데 2번 쳤다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엉터리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요
하나님의 이 준엄한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냥 반석을 향해서 명령을 내리면 되는 일인데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믿질 않고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잘 버텨왔습니다. 근데 성질이 났기 때문에 화딱지가 나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보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항상 이 성질 나는 걸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성질이 나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같은데도 성질이 나면은 그 자기 마음대로 해요. 아무 말도 안 듣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똑같고. 그래서 아무리 목회적인 권면을 하고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자기의 생각, 자기 감정이 제일 중요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그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질 좀 죽여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성질 안 죽이면 하나님이 그거 보고 이렇게 잘 믿던 모세도 아론도 화딱지가 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야 너희들 위해서 이거 못하냐? 그러면서 세게 두 번을 빵빵 쳐버린 거예요. 모세와 아론도 성질 냈는데 나라고 못 내냐? 뭐 낼 수는 있죠. 낼 수는 있지만 이 사건으로 모세의 인생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코앞에까지 왔는데 너 못 들어가.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성질 한번 제대로 냈다가 지금까지 모세가 얼마나 잘 참아왔어요. 지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다 이럴 정도로 참 잘 버텨왔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성질은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 늙어가지고 다시 성질이 욱하고 올라왔어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들어갈 수 없다. 이런 하나님의 추상 같은 말씀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부터 보면은 한 사건이 또 나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뭐 중간 생략합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이제 가데스 진영까지 이제 왔다고 했죠. 가데스에서 이제 에돔 왕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에돔 왕. 그래서 거기를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땅만 지나가게 해달라. 그래서 17절에 보면 우리에게 당신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을 지나가기만 하면 거기에 왕의 대로라고 하는 큰 길이 있어요. 왕의 큰 길이 있는데 거기만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좀 빨리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왕의 대로는 뭐냐면은 고대 사회 때 왕들이 이제 행차를 하기 위해서는 이 중동 지역에 이제 이 사막에 길을 크게 냈습니다. 거기를 이제 행차를 하게 돼요. 그래서 높은 곳들은 낮춰서 낮춰놓고 낮은 곳은 또 높이고 이렇게 해서 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왕의 그 수레가 지나갈 수 있도록 자 이런 길을 이제 한번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교역이 이제 계속 이렇게 실크로드라고 들어보셨죠? 자 이제 이 대상들의 교역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로 가면은 좀 쉽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길만 좀 사용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건데 이 에돔 왕이 전혀 이거를 듣질 않죠. 그래서 에돔 왕이 어떻게 하냐면 20절에 보면 20절,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에돔 왕이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야, 절대 못 들어간다. 절대 못 들어간다. 이러면서 막아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형제지가 아니었는데 이 사건 이후로 거의 원수 비슷하게 이제 돼버린 겁니다. 예. 그러다가도 또 풀려요. 그러다가도 나중에 풀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이게 묘한 관계예요, 사실은. 나중에 보면 신약 시대 때 보면은 이 에돔 출신의 헤롯 왕이 이제 또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이 에돔과의 사이가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다윗 왕이 이걸 완전히 정벌해서 끝냈다가 다시 또 돌아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형제 국가인데도 이렇게 강하게 이제 비난을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운 길을 또 놔두고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곳이 어디냐면은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가데스를 떠나서 이제는 호르산이라는 곳에 가서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호르산은 어쨌든 가데스의 변경이니까 고군방에서 조금만 가면은 이제 다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아론이 죽게 됩니다.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아론이 죽어요. 죽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호르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대제사장의 의복을 아들에게 주고 빨가벗겨 놓고 여기로 내려왔는데 하여튼 그러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죽게 되는 자 이렇게 이제 아론의 죽음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이 아론과 미리암 이제 두 모세의 골육지간 형제들 아닙니까? 이들이 이제 죽게 되는데 아론도 사실 미리암과 똑같이 한때는 모세에게 그 지도권을 두고 같이 하기도 했지만 아론은 출애굽 지도자에서 빠질 수 없는 모세에게 정말 빼낼 수 없는 가장 오른팔적인 역할을 끝까지 했죠. 대제사장의 직무를 가지고 자기의 과오가 있든 말든 또 그 제사장의 직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까? 또 사랑하는 두 아들들,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어려운 그런 순간에도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 사명의 이 무게를 마지막까지 끝까지 감당하고 그 생애가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 의복을 벗지 않고 마무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런 사명이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를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시대에 어느 누구나 제사장의 직분을 불러 주어서 하나님 불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어쨌든 버티고 견디고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끝까지 그 의복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마지막까지 성질 부리지 않고 끝까지 이것을 견뎌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예, 잘 나가다가도 모세처럼 아론처럼 한번 성질을 제대로 부려가지고 혼찌검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마지막 순간까지 어쨌든 이 대제사장의 그 무게를 이 옷을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